우리 같이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높이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통합 찬송 211장. 그 사모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진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경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예배 위하여, 우리 삶 위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지 못하여서 우리들이 같이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주께서 보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소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주님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것을 믿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살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께 하시는 삶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나옵니다.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시원한 샘을 마시게 하시옵소서. 우리 약함과 오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과 은총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근심과 염려 물리치게 하시고 마음의 원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이들 주님 은혜로 치유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 고난 이기고 마음의 평강 얻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를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주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거룩해졌다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썽 많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착한 목회자라서도 아니고 화를 내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불러주는 것은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우리 편지의 주제가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아주 짧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대학교 화장실 벽에 스티커가 한 장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글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요? 라고 쓰여 있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전통 가락을 따라서 만든 복음성가 제목에 그런 제목이 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마 그 대학교 무슨 기독 학생회 같은 데에서 붙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해요? 그런데 그 스티커 옆에 더 큰 글씨로 누가 댓글을 달아 놓았다고 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예수님이 좋으면 너도 십자가를 지지.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마 장난삼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너도 십자가를 져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낙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것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글로에라는 교인의 편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여요.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지도자를 따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요. 어떤 이는 바울을 따르고 어떤 이는 아볼로를 따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목회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아주 지성적이고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고 게바를 따른다고 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이름이지요. 아람어 이름. 훌륭한 사도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고린도에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을 고린도 사람들이 따른다고 하니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편저편 나누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이 싫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던 것이지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나요? 예수님 다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한 분파의 우두머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날도 교회마다 그 안에 여러 분파가 있고 나뉘어지고 있고 해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거북하다고 합니다. 큰 교회도 그런 갈등이 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런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할 것 없이 다 갈등,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아픔을, 분열을 치유하고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고린도 교회도 나뉘어져 있다 하는 거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고 처음부터 분열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52년경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후 2000년 가까이 지나오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개신교 500년 역사 속에서 분열의 아픔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는 게 다투는 거야, 그게 원죄야 하면서 몰라라 하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 되라고 사도들이 외치고 예수님도 길게 기도하면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모으고 내디뎌야 할 걸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한탄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하지요. 고린도 교회 분열의 해결 방안도 바울의 한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부류가 있는데 바울은 아볼로파가 어떻다고 하면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게바가 뭐라고 하면서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울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에게 손가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가락을 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 동네 꼬마들이 같이 모여서 놀았지.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얘들아 놀자, 나와라, 나와라, 다 나와라. 여자는 필요 없고 남자만 나와라. 그러면서 놀았어요. 그렇게 불러서 해질 때까지 노는데 놀다 보면은 싸움도 나죠. 고만고만한 또래들이 허구한 날 몰려다니다 보니까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는데 자칫하면은 이게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무조건 자기 자식 편을 들면은 문제가 생기죠. 감정이 격해져서 제 자식과 싸운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면은 정말 큰일이 납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동네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동네 어머니들은 대개 다 지혜로우셨죠. 싸움이 벌어지고 그 싸움에 자기 자식이 관련되면은 무조건 자기 자식들부터 두들겨 때렸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자식으로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내 편은 들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니 나중에는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억울하고 서러워서 울기도 합니다. 얘기도 들어보지 않냐고 그냥 때리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싸울 때 자기 자식을 때리는 것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는 일이었어요. 한 엄마가 자기 자식을 때리는 것을 보면은 맞서 싸우던 아이가 미안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빌기도 하고 싸운 집 엄마가 달려나와서 제 자식 때리는 엄마를 말리기도 합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 사과하기도 하고 자식을 사정없이 때린다고 하지만 어디 코피나게 때리는 엄마가 있나요? 다 맞아도 괜찮은 부분만 때립니다. 푹신푹신한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소리는 요란하고 별로 다칠 염려는 없는. 고린도 교회 서로 나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은 자기 자신부터 깎아내립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부정하고 나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나면은 남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안에 있는 파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다 중요한 일들, 귀한 일들 한 거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누가 옳다 그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보다 못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일을 하며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데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이 더 많은 분열의 아픔을 겪지요. 이런저런 요인도 있는데 우리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흑백 논리. 나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 물론 다른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언제나 100%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이고 또 죄인입니다. 부족한 게 있지요.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나 혼자 옳다고 하는 독선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틀렸군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면은 죽는 줄 알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면 잘하고 남이 하면 불안하고 내가 하면 창조적인 권고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늦으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남이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것이고 내가 실수하면 성공의 어머니고 남이 실수하면 능력이 없는 거고 내가 봉사할 때는 겸손한 거고 남이 봉사할 때는 당연한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은 원래 그릇이 작은 때문이고 내가 아프면 일을 많이 해서 쉬어야 하는 것이고 남이 아프면 너무 편안해서 체력이 없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하여 하는 것이고 남이 기도하면 일이 안 되니까 하는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것이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근무태만이고 내가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이 모은 재물은 일만 악의 뿌리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형편상 그런 것이고 남이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에서 믿음, 확신 중요하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은 열려있는 믿음, 열려있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닫혀있는 믿음, 닫혀있는 확신은 독선에 빠지기 쉬운 것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그저 다양하게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나만이 옳다고 하는 독선, 나와 같지 않으면 다 틀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로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흑백 논리 하면은 아주 말하는 것이 단호한 것 같고 분명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하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 있지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사랑을.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비본질적인 것에는 더 많은 다름이, 다양함이 인정되는 자유로움이 풍성하게 있어야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그 밑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하는 일이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 잔인하지요. 병 고쳐줄 때, 빵 먹여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싹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배신과 모욕, 조롱을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탄하시기는 하셨어요. 탄식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십자가는 분명히 지기는 집니다. 그런데 저 녀석, 저 아래에 있는 저 녀석은 내가 좀 내려가서 선 좀 보고 다시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창으로 찌르는 사람, 옷을 놓고 제비 뽑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품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를 조롱하면 저는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을까요? 목사라서 꽤 오래 참을까요?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면은 누구나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참죠. 바울은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을 해주고 박해해도 참고 비방해도 좋은 말로 응답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해주고. 로마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모욕을 해요? 누가 비방을 해요? 그런 일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사람답지 못한 거죠. 남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문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일이죠. 맞서 싸워 내가 죽더라도 맞서 싸우는 것이 그게 명예로운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죠. 누가 팍 하고 인상 쓸 때 찍소리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거,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내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이나 권위에 밀려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물러선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짙은 그늘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가는 비겁한 길이 아닙니다. 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분열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기억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의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것은 어떤 훌륭한 몇몇 지도자들 덕분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천한 일들을 바보처럼 묵묵하게 감당해온 그런 약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수천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어떤 흑인 소년이 백인 교회 예배당 청소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흑인에게는 결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 교회의 전통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청소를 하는 흑인 소년도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이 소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온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년에게는 세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상의했습니다. 장로님들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 하나뿐이라면 세례를 줄 수도 있지만 흑인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전통이 한번 무너지면 흑인들이 너도 나도 몰려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의 이야기겠지요. 목사님이 소년을 불러서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년이 당연히 실망하죠. 저는 그러면 세례를 주는 다른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교회 청소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정이 든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섭섭하고 아쉬워서 내가 마지막으로 예배당 청소를 깨끗이 하고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당 청소를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하다가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쉰다는 게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보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한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저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워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 목사님에게 씌워줄 거야.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들에게 씌워줄까? 아니면 수고 많이 하는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날아와서 자기 머리에 그 면류관을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잠에서 꿈에서 깨어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기겠어요. 누가 저를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평생 이 교회 청소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면 그뿐이에요. 우리가 다 세례 받았죠. 우리는 다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살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 있는 곳에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가신 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는 것이죠.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실 때, 내게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말씀해 주실 때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스운 일이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소리까지 듣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뜸해진 사람들 교회로 돌아오라고 초대하면서 낸 광고. 독신자도 오고 2번 이혼한 사람도 오시오. 30대 미만도 오고 더러운 부자도 오시오. 오만한 자도 오고 가난뱅이도 오고 노래 못하는 사람도 오고 영어 못하는 사람도 오시오. 강아지하고 사는 사람도 오고 늙은 사람도 오시오. 주정뱅이도 오고 일자무식도 오시오. 적극적인 사람도 오고 내성적인 사람도 오고 의심하는 사람도 오고 상처 입은 사람도 오시오. 그리고 당신도 오시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올까? 다 와서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잘 지낼 것입니다. 우리 모여 하나님 사랑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한 몸 이루어 갑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서로 용납하며 북돋우며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탄식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합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